2019년 올 한해도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자랑하는 그런 성경 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읽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도 읽고 있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주님에 대해 몇 가지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81절, 8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랐는데 피곤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시편 119편 앞부분에 나왔던 그 시인의 어떤 논지, 이제 글 쓰는 어떤 방식에 따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는 8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82절에서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해 주실까?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내게 기쁨을, 내게 즐거움을 돌려주실까? 언제쯤 이런 일 일어날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피곤함을 느낍니까? 물론 이제 어제 한 8시간 혹은 그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오신 분이 아침부터 피곤하다. 그러면 그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주무시고 난 다음에 혹 오후나 혹은 늦은 저녁쯤 되어서 내가 피곤을 느낀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이 보통 사는 게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한 보통 한 8시간은 잔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자고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피곤하다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맞죠. 이게 피곤하다는 것은 지금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이틀 동안 우리가 야근을 했다든지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이 피곤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해 주님께서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내 기도 응답 들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5분, 5일, 50일 괜찮아요. 근데 5년 이러면 조금씩 피곤해져요. 10년 정말 피곤해져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피곤해질 정도로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피곤하다고 하는 말,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포기했는가 보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말에 창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을 밝혔어요. 근데 마음을 어지간해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좋아하기 시작한 사람이 한 달을 좋아하고 2달을 좋아하고 1년, 2년 좋아한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는 안 하죠. 포기는 안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상대방이 마음문을 안 열어주면 우리도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는 오아시스를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사막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아요. 상당한 시간을 걷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인도와 가이드하는 사람이 이 사막지리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가서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방향이 맞는지도 몰라요. 동서남북도 잘 모르는데 사막에서 사는 사막의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부족 출신 가이드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고 나아간다면, 그러나 중도에 우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피곤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할 때쯤 돼서 사실 오아시스가 나오지, 1시간에 한 번씩 오아시스가 나온다. 그러면 오아시스라고 안 하죠.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손 들지는 마십시오.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몇 번을 저한테 꼬여가지고 같이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정상에 간다는 거예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네. 따라갔어요. 뭐 금방 간다 그러니까. 웬걸 산을 하나 넘고 고갯길을 건너도 정상이 안 보여요. 지치고 힘들어서 묻습니다. 아무개님, 정상은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예.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길을 잘 몰라요. 올라오는 거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쉴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넘어가면 정상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요. 저기가 정상이구나. 보인다고요. 근데 그때쯤 되면 어떻게 돼? 숨이 턱 위에까지 올라차서 더는 한 걸음도 못 걸을 것 같은데 지치고 힘든데 정상이 바로 보이기는 해요. 포기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올라가야지. 어떻게 해야 돼? 정상이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산을 잘 아는 분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정상에 오를 거라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체력이 안 따라줘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인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믿어요. 믿지만 이게 응답이 늦어지고 응답이 더뎌질수록 우리가 기다리는데 한계에 부딪힌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혹은 TV를 보다가도 물건을 사요. 물건 사보신 분은 알아요. 결제까지 했는데 이게 왜 안 오지? 막 안달이나요. 언제 결제했는데? 오전에. 오후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적어도 2, 3일 있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그는 뭘 생각해요? 내가 산 상품, 내가 산 어떤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김치가 됐던 물건이 됐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 며칠 후면 내가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다림도 사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혹은 그들이 거짓 사기 사이트가 아니라면 반드시 물건은 올 거예요. 산에 올라갔을 때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고 그 목표 지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때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기다림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81절, 82절은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뭐 하는 겁니까? 네? 옆집 아무개는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안 쓰실 겁니까? 아무개는 기도만 하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런 거 경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주님을 묻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83절 보시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멋있는 표현인데 이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와닿으세요? 가죽부대처럼 돼. 그것도 연기 속에 가죽부대처럼.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가죽부대도 별로 없거니와 연기 속에 가죽부대를 놓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같이 그럼 그 앞에 걸 잘 알아야 돼. 사과같이 예쁜 내 얼굴, 달덩어리 같은 그러면 앞에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 다음 것이
묘사하고 수식하는 말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속에 가족부대, 이 가족부대 보통 고대 사회에는 뭘 넣겠어요? 음식물 같은 거를 저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유를 넣은 거예요. 우유를 넣었을 때 연기 위에, 불 위에, 은은한 불 위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게 요구르트가 돼요. 한참 세월이 지나면 더 많이 끓이고 더 많이 굽게 내버려두면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은 우유를 넣은 가죽부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이 은근히 해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타버려요.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많이 가요.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좋은 어떤 요리 도구들이 나와가지고 타이머를 탁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밥도 해주고, 요즘 밥통은 자기가 말을 해요. 네. 준비가 됐다 그러고, 당신이 눌렀다 그러고, 이제 시작한다 그러고, 나중에 뜸을 들면 지가 뜸 들인다고 얘기까지 해줘요. 오, 세상에.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다 집에서 쓰시는가 봅니다. 심지어는 밥이 다 됐다고, 밥 다 됐어요. 얘기도 해줘요. 네. 근데 고대 사회 어디 그래요?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인데, 네? 그거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타는지 어떠는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유가 홀라당 타버려서 우유도 못 먹고 요구르트, 나중에는 뭐 치즈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약한 불에 한참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작불 같은 데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화력이 세가지고 뭐예요? 풀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가 엄청난 거예요. 연기 속에 이 가죽부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가죽부대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깨끗했을지 모르고 처음에는 깨끗이 닦았겠죠. 우리가 요리하기 전에 요리 도구를 깨끗이 닦잖아요. 근데 이 가죽부대가 은근한 불 위에 계속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죽부대가 찌그러지고 변색도 되고 모양새가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어져.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야구르트를 얻겠지, 치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이게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 연기 속에서 가죽부대가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 저렇게 뒤틀리기도 하고 이 은근한 불에 색이 살짝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꼭 내 마음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2019년도 새해를 시작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혹 올해 응답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마음이 살짝 비뚤어졌어. 2019년 새해벽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5년 전 기도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 무슨 생각하겠어요? 주님, 저는 오늘부터 삐뚤어질 겁니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 5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내 마음에 위로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도 안 주시고 혹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닙니까? 84절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니까 주님, 저 아마 장수하는가 보죠. 그런 얘기예요. 저 아마 100세까지 사는가 보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200세까지 사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저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물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도 별세하시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주님, 저도 주님 나라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기억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기뻤겠죠. 죽어가는 도중에도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5분쯤 기뻤을까요? 얼마 기뻐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 우리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 기왕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면, 큰 기쁨 주실 거면, 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좀 10년, 20년 전에 주셔서 기쁨을 충분히 누리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아니, 1시간 기뻐하다가 죽으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생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생을 믿기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고 하는데, 아니, 응답은 언제 해주실 겁니까? 제 나이가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아서 좋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들 늦기 때문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몇 사람들은 나이 먹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드디어 내가 성인이 되어가는구나. 신난다. 내가 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를 성인 인증만 받아봐라.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한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를 속여요. 우리가 속이는 사람들. 어려서는 어떻게 속여요? 나이 많다고. 한 살이라도 많다고. 왜? 그래, 내가 형 대접 받잖아요. 주민등록증 공개하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빠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 사실은 내가 그때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 출생신고를 3년, 5년쯤 늦게 했다.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는 제가 64년생인데 아니다 말이야. 내가 사실은 60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줄이는 거예요. 이제 또. 그때는 어떻게든 줄이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나이가 한 살 더 이렇게 들게 되어서 뭐 좋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 들어요? 주님,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새해를 맞이할수록 마음에 무거운 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왕 응답하실 거면, 기왕 주실 거면 미리 좀 주시지, 미리 좀 응답하시지. 그거를 그래 그렇게 늦게 저한테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저 앞으로 더 오래 살 겁니까?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자, 92절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멸망을 누가 시키려고 하냐면 원수들이 그렇게 해요. 이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실제로 공격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요, 혹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92절 주의 법이 주께서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받는 중에 내가 자포자기 했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은 85절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단이다. 이 멀쩡한 길에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살짝 그 위를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평지인 줄 알고 걸어다가 푹 빠지지 않겠어요? 이 고전적인 수법이잖아요. 웅덩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들짐승들 잡을 때도 웅덩이 판단 말이에요. 청각, 후각 뭐 이런 것들에 사람들보다 월등한 들짐승들도 빠지는데 사람이 별 수 있어요? 웅덩이에 그냥 뭐 속절없이 빠지고 말겠죠.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우리를 저주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95절에도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엿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원수, 마귀라고도 볼 수 있죠. 계속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시인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시인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이 세상 삼라만상에 끝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기 마련이더라. 멸망한다 이게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사라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이 사람이든 정치이든 이념이든 종교이든 무엇이든 다 끝이 있어.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나버리지만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지만 혹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과연 지난 세월 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올해도 좀 답답할 정도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 성경 기자처럼